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와 질병 마지막 시간인 8번째 시간입니다. 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탄이 갑작스럽게 공격을 가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자연 법칙을 어김으로써 질병에 걸리는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 있다고요. 여러분 술, 담배 먹지 말라는데 자꾸 먹고 태우고 해서 건강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실제 사실이에요. 그리고 몸을 맨날 비틀어서 이렇게 앉으면 구부리고 앉으면 허리가 휘지. 그러면 뭐 자기 잘못해서 생겨나는 병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원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욥기에서 이미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병 안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병 안 걸려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왜냐면 욥기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이 병 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사람이라면. 근데 관계가 되는 사람인데 병이 났다? 이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거 병은 가지 마셔야 돼. 하나님한테 먼저 엎드려야 돼. 거기서 해결하면 병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자꾸 병 생기면 생기려고만 해도 병원으로 가잖아. 생기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고 그냥 병이 생겨서 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겨나기만 하면 사람한테 병원한테 쫓아가가지고 그냥 뚝뚝 잘라버리잖아, 그냥 막. 그냥. 예? 뭐 여기 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손가락 뚝 잘라버려. 외과적인 수술. 서양의학.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 잘라내버리면 그냥 되니까. 근데 우유나 간이나 이런 건 또 잘 안 한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잘 안 하지 못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흉터가 돼서 살아가는 거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원인을 찾고 거기서 해결을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막 이러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알지. 그런 성품이고 성향이라는 걸 더 잘하셔요. 그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에 맞춰서 일하세요. 중요한 건 병이 났을 때 병을 우리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한테 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게 지 생각대로. 그리고 지 생각대로 하는 거 나서 안 났지. 안 낫는다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앞에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병원 숫자 늘어나는 거 봐. 병상수가 늘어나는 거. 그게 무슨 소리야? 환자가 늘어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큰 병원에 막 유명한 병원에는 막 입원 한번 하려면 막 높은 사람한테 백 써서 입원해. 돈 갖다 주면서. 그게 막 연세대병원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잖아. 그런데도 꽉 차서 난리야. 서울대도 가보니 상당한 시간 전에 가봤더니 완전히 건축 현장이더라고. 건축 현장. 더 병상수 늘리기는 병원 더 크게 짓느라고. 그것뿐만이에요. 동네 봐요. 요양원이란 요양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환자가 늘어난다 소리 아니에요? 환자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뭐예요? 환자가 많이 생긴다는 소리. 그리고 또 거기다 보태서 낫지 않는 사람 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소리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 이렇게 우리 생각처럼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 자행자지 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할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의치 않고 잘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허락하심이 하에 어느샌지 병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병이 하루아침에 안 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이미 사인을 주시지. 양심의 찔림도 있고 그 다음에 책망도 있고 뭐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혼내키는 책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했는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최후 수단이에요. 거의 마지막 수단이에요. 병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는 뭐예요? 병 났다? 이건 마지막 수단이구나. 큰일 났구나. 무조건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똥 싸고 오줌 눕는, 미안해요. 예? 배설하고, 똑같이 밥 먹고, 예? 하는 사람한테 왜 쫓아가냐, 이 말이요. 자기나 똑같은 사람이요. 단지 그 사람은 의학에 대해서 좀 공부했다는 것을, 공부한 것은 사실이지. 뭘, 공부한다고, 사람이 공부한다고 얼마나 차이가 나게, 거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찾아가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이신 하나님은 안 찾아. 이게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사실이요. 어느 때 찾느냐? 의사도 못한다, 약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때는 이제 갈 데가 없잖아. 그런 거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마음을 가졌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양으로 여러분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네 하다 한다니까 하다 안 되니까 나한테 왔구나. 그러니까 낫게 해줄게로. 낫게 해줬겠어요? 에이 이놈아, 네 힘으로 다 해보려고 나 안 되니까 나한테 와? 몰라나? 이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도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 그러면 위로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자리에 쓰고 합당한 회개가 일어나면 병 나사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고. 그래도 하나님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지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병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평상시 삶이 그래요. 병을 놓고 얘기할 뿐이지 실제 삶이 평상시에 늘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다 해버릇했고 내가 다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처리했어. 다 훌륭하게 다 했어. 재산도 늘었지요. 집도 커졌지요. 차도 커졌지요. 우리 아들 딸들 다 결혼해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어요. 이거 축복이지. 내가 했는데도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집이나 크고 차나 좋은 차 타고 뭐 자녀나 잘 되라고 여러분 신앙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원만하고 잘하면 그건 아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랑으로 들지 말으시고 예를 하나 들어주면 우리 딸 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딸 둘 다 시집가서 다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사회도 참 감사하게 원만한 사람들 둘 다 얻게 됐고 이거 한 번도 우리 사회 잘 얻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 한 번 그 얘기는 했죠. 제가 손자 얘기는 했잖아요. 둘째가 먼저 갔는데 그 아이가 임신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임신을 했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갖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누구 임신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래. 꿈에서 내가 이렇게 봤노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막 부탁을 했다. 그러면 7가지를 부탁했다. 아니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그 아이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 임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 첫 마디가 뭐라냐? 아빠 건강도 부탁했냐 이렇게. 근데 그때는 처음이라서 그 생각을 못해서 아이고 미안하다. 건강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냐면 이래요. 아빠 건강도 부탁하지 이래요. 근데 그때 그 당시 벌써 그 아이는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알려줘서 얘기를 해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임신됐을 때 이 정자가 좀 약한 애가 정자가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요새는 산부인과도 기술이 기가 막힌가 봐요. 그 아이가 약한 정자가 임신이 되어져서 그 아이가 굉장히 좋지 않다. 즉 유산할 확률이 높다. 그런 아이는 그게 아기가 사람이 된다는 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이기고 나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도 못하게 여러 과정을 겪어서 문제가 없을 때 사람으로 되어서 나오는 거래.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는 그걸 벌써 산부인과 의사한테 들었던 거예요. 그건 부탁 안 했다고.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웬걸 2달인가 3달인가 있다가 유산됐다고 그래요. 이제 유산됐다고 그러는데 집에를 왔어. 유산되니까 이제 아이가 또 좀 피곤해지고 이러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집에 와서 그러면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밥도 해주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냥 힘이 쏙 빠져 이렇게, 의자에, 소파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앱이지만, 이게 상당히 부담이 가더라고, 마음에.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그 약간 어쨌든 유산돼도 약간의 몸조리지만 몸조리 하는 거 한 거래요. 그래 몸조리하고 이제 갔는데 그게 눈에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이거 하나만 하나님한테 부탁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이제 시댁에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이제 임신했다고 뭣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유산됐으면 그쪽 시부모들까지 다 이제 마음이 툭 터진 거예요. 그거 나도 이제 마음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잠 자는데, 아니 어느 날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딸이지만 딸이라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생각이 자꾸 3번이나 나게 하더라고. 이건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생각이 자꾸 떠올라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정말로 3번을 내가 부탁을 했어. 그러면서 그때는 건강한 아이 달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하고 3번을 부탁하고 3번째 하고 한 이틀이나 3일 지났을 것 같아요. 잠을 잤는데 딱 꿈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막 이렇게 응원할 때 보면 탁 꺾으면은 파란 불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꺾이면은 불빛 나오는 응원할 때 막 이런 쓰는 것들 도구같이 그런 거 파란 불빛 나는 거를 오른손에 들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꿈속에서 주님 오른손에 들은 거 뭐요? 네, 그랬더니 이거 은주 아들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은주예요. 주님 아들 주시려고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해서 건강 주시고 신앙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무슨 얘기를 원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가 근원이 되고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7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꿈을 깼어. 깨고 나서 바로 우리 아내한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부부가 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지 알아요? 아빠 맞대. 지금 임신 중이래. 근데 신중하려고 말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는 거예요. 뭐 내가 아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지. 너 이렇게 해서 너 이러이러한 아들 준다고 그러셨어.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영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도 우리 딸도 우리 아내도 영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남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막 갔어요. 7개월인가 8개월이 됐는데 이제 산부인과 가면 그때는 아이가 다 형성이 돼서 이게 고추가 보이나 봐요. 아들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알려주면 안 된대. 산부인과 가서.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이놈 봐라. 뭐 하나 매달렸네. 막 이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들이라 소리지. 아들이요, 딸이요 이렇게는 절대 하면 안 된대. 법으로. 딴 사람 없는데 하나 있네. 뭐 매달렸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나랑 둘이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고 받았는데 이제 그 아들이라고 했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어떻게 알아보느라고 저를 이렇게 얘기하니 지금 은주한테 전화가 왔는데 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얼굴로 우리 아내를 밖에 탁 쳐다보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이 사람아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직접 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대화를 나눴는데 틀릴 리가 없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 10시면 그때 9시 뉴스 볼 때거든요. 조금 있으면 내 10시면 늘 기도하니까 내가 오늘 당장 10시 들어가서 당장 내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막 틀릴 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막 이러면 너무 막 정색을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그냥 세상식으로 대충 농담 비스름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나 보느라고 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마음 막 불안해지는 게 벌써 옆에서 알리더라고. 그러든지 뭐하든지 틀렸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막 심각하게 받아들였게. 그러니까 3분도 안 가갖고 막 미안하게 됐다. 사실은 은주가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소리 들었는데 내가 그냥 어떡하나 보느라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제가 막 우리 아내를 막 얼마나 못 내켰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인간이 육신이 어딜 감히 그걸 가지고 장난치듯이 했다고 막 진짜 막 뒤지게 혼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낳았어요. 나서 지금 이제 몇 살인지 3살인지 4살 되는 것 같으네. 여러분 정말로 누가 아무리 믿지 않고 믿고 따지지 말고 누가 봐도 그 아이 달라요. 정말로 다르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딸이나 사위나 우리 아내나 그냥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줬건만 딱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믿느냐? 저는 안 믿는 거로 알아요. 그냥 우리 아빠가 그렇게 그냥 그런 소리를 하는 정도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며 하는 행위를 보면서 놀라는 건 너무 많은 거야. 이상하다. 얘는 정말로 다른 애하고 자꾸 다른 게 많아. 이 소리는 계속해.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다르고 정말로 아이가 다른데 그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옮겨가질 못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딸도 그래. 우리 아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겠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걸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늘 듣기 싫은 얘기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 저도 몰라. 우리 아내 고생 많이 했어요. 저 통합적 그 교회에서 예? 저 무료 경로 식당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일주일에 5일씩 한 번 하면은 많게는 180명분 보통 130에서 150명분 밥해 되는 거 그거 대장 노릇을 10년도 넘게 했는데 뭐. 여러분 세상 사람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겠어요. 그러나 그것하고 하나님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하고 하나님 교통규제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제가 여러분들이 장로님네 집도 저렇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불평하고 비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게 여러분 생각처럼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천국 가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신앙하는 게 진짜 신앙한다는 게 하나님과 교통규제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면서 돈이나 좀 더 내고 남 보는데 그럴듯한 일이나 하면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될 것이라는 생각은 꼭 깨세요. 어떻게 해야 돼? 무릎 꿇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돼.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그 질병을 주님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원수로부터 온 것 같으면 사단이 준 병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사단이 밀려나가요. 근데 이걸 알간대요? 모르죠. 사단이 줬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의해서 자기한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계셔서 주신 것인지 이런 거 분별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전지전능하신 분한테. 그걸 안 해. 모르면 어떻게? 내가 아는 상식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현대 한국교인의 특징이에요. 안 물어봐? 모르는 것 같긴 맞는데 모르는 건 틀림없는데 그러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 가야지 뭐. 이렇게 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지금 다. 현대 교인들이. 낫을 수가 있어요 병이? 안 낫지. 병 낫을 짓을 해야 병이 낫는 거지. 병을 안 낫을 이쪽 다리가 아픈데 저쪽 벽 긁는데 이 다리가 낫을 수가 있어요? 아픈 다리를 긁어야지. 한 자매가 오랫동안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이름으로 꾸짖었을 때 열병은 그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병을 분별을 알게 되면은 사탄의 예수 이름으로 무리치면 사단은 정체가 탄로나면 꼼짝 못하고 밀려나게 돼 있어요.
어쩌다 잘못하여 손을 난로 불에 집어넣음으로써 자연법칙을 어길 때 그 손은 틀림없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자연법칙도 잘 지켜야 돼요. 자연법칙 안 지키면서 병 생겨? 당연히 생기지. 병 생기게 자연법칙을 안 지켰는데 병이 안 생길 수가 있나요?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태만했던 죄를 자백하지 마십시오. 태만한 걸 알 때 벌써 그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털어서 없애야 돼요. 이게 쌓이고 커져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산하자, 이제 결산하자 이렇게 하실 때 병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치유를 구하는 방법을 1시간 하고 주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 병이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병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의 그 바닥에는 거의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잘못한 죄 이런 것들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이 바닥 밑에 본질에 들어있어요. 절대 아무것도 막 칭찬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병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칭찬하는 방법은 병을 줘서 칭찬하시는 방법은 안 쓰실 거예요. 왜냐? 그런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없어. 하나님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면 하실 수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나눈 글 중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이야기 해야 되나요? 분별하셔야 돼.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자연적으로 잘못해서 생겨난 병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계획에 의해서 이게 생겨난 나한테 주시는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병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분별 못하면 내가 그냥 의사 잘하는데 뭐 그 의사한테 쫓아가면 금방 낫게 해줄 거야. 이러면서 그리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병원 가라 그러면 그때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 계획에 계셔서 병을 주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병원 가라고 안 하세요. 왜 병원을 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처리하면 다 끝날려면 병을. 마라의 쓴물이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200만 명, 300만 명이 먹는 물의 양이면은 수만 톤일 거예요. 그것이 나무 쪼가리 하나 딱 거기 옆에 있는 나무 갖다 탁 넣으니까 바로 단물로 변하잖아. 그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동풍을 밤새 불어서 홍해를 다 갈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왕이 바로가 꼼짝달싹 못하고 다 내보내주게 하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여러분들 맨날 말로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한테 안 물어봅니까? 전지전능하다 소리를 하지를 말든가. 예?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그냥 이 배설하는 사람한테는 의사한테는 쫓아가서 나서보려고 노력하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을 왜 그냥 물어보지도 써먹지도 안 하면서 나서려고는 해. 사람한테 쫓아가면서 사람한테 쫓아가서 나설 병이면 하나님 병 주도 안 하셨을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돌아봐야 돼.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 용서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